종들과 또한 상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의 시대는 종이 없고 또한 상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또한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을 때 그러한 관계들, 또한 내가 회사를 운영해 나아갈 때 상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열정페이 있잖아요. 그 돈을 못 받아도 열정으로 일해라 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페이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받은 만큼만 난 일한다. 네, 즉 지금의 시대가 사람의 눈가림만, 그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죠. 예전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두드러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듯이 넌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일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23절에 모든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의 일상의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즉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불의를 행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불의로 응답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의를 보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축복해야겠죠. 네, 우리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은 분명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저도 가끔 속썩이는 사람 있으면 저 잘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유미 눈치 한번 보고 아니지, 축복해야지, 복 받아라 이야기하곤 하는데, 네, 우리의 마음으로는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4장 1절에 종들만 주인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즉 상전들 또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대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전에게도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네, 상전에게도 주인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한 서로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2절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또한 참된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한 실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 뜨거웠던 간격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알고 계시죠? 30배, 60배, 100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현실을 바라볼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기에,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기에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관계에 대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실천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kg 정도 되나 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약 4kg 정도까지를 동행하여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근데 혹시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실천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들 연우가 제 뺨을 이렇게 때렸다면, 오른뺨을 때렸다면 저는 왼편도 이렇게 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우 또한 저를 막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속옷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속옷만 주겠습니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오히려 물어주고 채워주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의 요청을 어찌 거절하겠으며 그 일들을 아주 외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로 우리들은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이러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칠 때,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있지도 않는 잘못을 만들어내어 고발하며 속옷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즉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를 지긋지긋하도록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로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너무 깝깝하고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또한 존귀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조금 더 의미 있는 또한 고상한 십자가를 지면 참으로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 비하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 작은 일에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비록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내어놓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주님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두 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관계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그 서양권에서는 이것이 마치 문화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의 교훈이라고 해요.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은 사실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비어서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랑에 고프신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으스대고 막 이렇게 어깨를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 마음들이 채워지면 참으로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게 채워지고 끝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시던 다른 성도분들은요 이내 지쳐버리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이 끝없이 막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렇게 사랑이 고프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주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방법들을 모르시고 그냥 내가 고프니까 나한테 줘, 내놔. 내놔가 맞죠? 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네, 내놔 하다가 결국엔 서로 상처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면 됩니다. 남에게 배려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배려하면 됩니다. 남에게 공감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공감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과연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야, 너가 관계에서 지는 거야. 야, 그런다고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틀렸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 옳아요. 네. 우리가 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한 만큼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비어있는 마음은 주님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그래요. 그렇지만 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남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쁨과 보람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들의 행함에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누어 주어 비워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진짜 막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막 엄청 불타서 그래서 사례받으면 대부분 다 아이들 밥 사 먹이는 데 쓰고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통장에 3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30세쯤이었는데 30이 넘고 통장에 3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막 자괴감이 큰지 난 뭐하고 살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주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항상 받고 있었던 게 그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풀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랑들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토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의 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바꿔버리세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대한 것일 뿐인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누어 준 것만큼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 자라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의미 없는 일은, 그리고 주님 안에 무가치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 되어져 버려요. 난 정말 작은 일을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실천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상전들과 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사함은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던 눈먼 우리들이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하나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그거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죠.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 주님의 십자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그들이 새로 발견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때문에 서로의 사이가, 그리고 그들과 이웃들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 복음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 자유를 통해 나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한 나의 자유를 통해 남편을 경홀히 대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나아가 주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힘썼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더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겠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은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 자유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자유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거죠. 분명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자유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분명 주인과 종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난처한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작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정된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우려하며 근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대한 제국과 또한 경제적인 구조까지도 무너뜨려야만,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없애버려야만 복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거야.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 좋은 말씀인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의 개념을 뒤바꿔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자유는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노예제 멍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세상의 제도를 이전보다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고착시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분명 자유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눈가림하듯이 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종이냐? 그럼 더욱 열심히 너의 상전을 섬겨라. 너의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에 오히려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내가 커서 어른이 될 거라는 소망을 어린아이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들에게는 언젠가는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자신의 마음속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제 난 어른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자라나지 못하도록 쥐어잡고 막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마치 종들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막아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야기는 정말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은 대단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종들에게 지금 절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현실이 그토록 어두운 그 현실이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이다.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들을 너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시선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신의 주인을 거역하고 그 통제력에서 벗어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일은 죽게 하듯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그냥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단숨에 구출이 되어서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져요. 네, 이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구출을 받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들은 총애를 받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상전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인 것이죠. 그는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할 뿐이었어요. 그것은 곧 그럴싸한 기술, 이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눈가림. 눈가림 하듯이 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입증하듯이, 그렇죠, 그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노예 주인을 섬겼던 그 1세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죠. 21세기에 우리는 회사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눈가림만 하고 내 월급만 받을 정도로 일을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주의 분노를 피할 정도로만 행동할지 궁리하고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노예의 상태와 이 모든 눈가림의 행동들, 이 모든 발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님의 자유는 그냥 내가 적당히 일하는 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렵죠. 그 해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된 생존 방법이 눈치거든요. 항상 형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눈치라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저희 형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다 가졌는데 뭔 소리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습관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사역을 할 때면 누구 눈치를 볼까요?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원래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뭐 제자 교육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기센 성도님 눈치를 보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눈치를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눈치를 보는 일이 너무나도 반복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보다 더욱요. 왜냐하면 마음까지 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그 일을 진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돼요. 그리고 그 경건한 두려움은요, 하잘것없는 짜잘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해 보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사실은 우리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요. 그 관리사님들을 관리하고 또한 그 산모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아버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쵸. 진짜 무례한 사람도 많고요. 네. 진짜 말도 못하게 대화도 안 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뭐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막 내놓으라고 막 서비스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막 해하려고 악의를 가지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덤비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상처받는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순종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종들은요, 이제 실제로 같은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동기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혁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소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혼의 충성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종의 일처럼 비천하고 무가치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에는 내 일은 조금 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더욱이 남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행할 때 가까울이 되어버리면요, 을은 언제나 내 일은 별로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돼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이게 무가치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가치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막 화가 나지만 꾹 참고 그래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유,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다른 고객을 구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들은, 그 마음들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나도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가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 우리 또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비천한 일과 무가치한 일은, 또한 의미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한 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의 결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착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수고와 노력에 비해 그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하늘의 주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된 자유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무가치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로, 그 일을 무가치한 일들로 여기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합니다. 죽게 하는 일이 되기에 눈가림으로 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또한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는 이 간단한 명령들은 종들이 해야 했던 어떤 일보다 더 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 상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하기에 괜찮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상전이 종에게 의와 공평을 행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전이 종에게 잘해주면 1차적으로 재산적인 손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뻔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종을 부리고 있는데 나는 종을 좋게 대해준다면 다른 주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죠. 사회적으로 상당한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개념들은 무모하고 당치 않은 것처럼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주인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주인이 종을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레몬 아시죠? 네, 빌레몬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활동, 심지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종을 다루는 일들까지도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전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관계의 비밀이 있어요. 주님 안에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들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 간의 이 인간적인 문제를 종, 주인, 비록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즉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이렇게 사람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 또 나아가 노사의 관계, 또한 가깝게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안에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일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 즉 주님의 필요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누려야 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하는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헌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 일들,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보상으로 자신이 채워지기를 원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낮은 자리에 위치함으로 자신의 자존감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오해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그러한 순종을 행하는 우리들 또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또한 가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녀들로요. 우리의 자녀들 보면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네. 그 연우의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네. 저는 목사라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거. 기도는 뭘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네, 그냥 예수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연애의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아멘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잘못했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설프고 제대로 행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수고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쓴 그 일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더욱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대하는 이들에게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실천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복음의 참된 자유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딜레마가 이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짊어드리는 것 같아서 아시죠?
네, 이건 우리들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시죠?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왜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럴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네, 우리가 왜 안 지치겠어요? 그럴 때 서로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하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네,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게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며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하여